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국 비유 첫 번째 그 네바테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바테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오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사실은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밭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하여서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게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처음에 이게 왜 천국 비유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첫 번째 의문사항이었어요. 여기에는 천국에 대하여서 별로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천국 비유라고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도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그곳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비유서부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오늘 이 그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씨 자체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씨가 뿌려지는 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씨가 뿌려지는 밭,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네 밭에 대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은 한 밭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밭은 어떠한 밭이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 네 밭의 첫 번째 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길가 밭이죠.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밭은 그 마음이 길가의 밭과 같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길가에 뿌려진 것이 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무리 말씀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2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딱딱한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지만 악한 자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2차적으로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딱딱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필요함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돌짝밭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다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그 아마 밭도 갈고 뭐 경작도 하는데 돌이 원래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암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 또 많은 지역입니다. 그냥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이 돌이 많은 밭은 어떻습니까? 겉에는 아무리 옥토밭과 같이 좋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밑에 돌이 깔려져 있는 그러한 밭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21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에서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란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으로만, 그 듣는 순간에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밭에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천국 말씀이 잘 심겨지기도 합니다. 잘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시험도 잘 견뎌냈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 무엇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그 나뭇잎도 무성하게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결실하는 그러한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이란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지런하여서 나의 그러한 지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죠. 이 사람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도 동일한 환난과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좋은 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그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앞에 있었던 그러한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도들, 이 제자들이죠, 천국의 말씀을 갖고 그 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죠. 지켜냅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 말씀을 받는 자가 이것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씨앗으로서 죽으셨던 것 같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세상 가운데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게 되면 결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죽음과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네 밭에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오직 좋은 땅만 결실한다라고 하면 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한테 들었던 그 생각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씨를 허비하는 일들을 하실까? 아주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결실이 다르죠.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기에 잘 뿌려지게 되면 그 좋은 밭에서 그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에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여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씨가 다르지 않고 밭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2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천국 비유에서는 밭은 동일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씨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근데 이거 알곡과 가라지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해석에 대하여서는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전에 말하였던 그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 씨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비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문제는 또한 그 밭에 원수도 가라지를 그 밭에 뿌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좋은 씨와 또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종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빼앗아야 되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에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그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잘 간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잘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차이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잘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